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연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우린 기다릴까요? 다 같이 가보시죠.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엔 늘 같은 발자국 소리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로가 정장 차림으로 교회로 향하는 길이었죠. 손엔 오래된 성경, 입가엔 무표정한 단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그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지만 그 말은 습관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예배당 문을 조심스레 열자 찬송가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이미 회사 보고서와 업무 생각으로 가득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뒤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기도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도 잘해야지.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은 늘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어요. 정호 부장은 꼿꼿이 서서 서류를 넘기며 그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수치 다시 확인하세요. 정확하게요. 그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죠. 부장님은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항상 원칙적이시잖아요. 동료 집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우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은혜 정말 은혜일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퇴근 후에 집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식은 된장국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바빴죠? 그냥 늘 그렇지 뭐. 짧은 대화 뒤 거실에선 TV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서연이 말을 꺼냈어요. 아빠, 이번 주엔 교회 안 갈래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냥요. 아빠처럼 믿는 건 싫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주일 아침, 정호는 강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엔 지난밤 다듬어둔 기도문이 들려 있었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문장은 유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듯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만족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기도 참 좋았어. 주님도 흐뭇하시겠지. 그는 그 기도문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곧 이 문장이라고 믿었죠. 사람들의 아멘이 마치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운 장로라 착각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배 후 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로님, 기도 참 감동이었어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엔 묘한 허전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했어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밤, 모든 불이 꺼진 거실. 정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와이셔츠 깃을 고치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진짜 신앙인일까? 거울 속 그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안방에서 은주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회사 회식 자리, 술잔이 오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부장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술은 안 하시죠?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죠. 조금은 괜찮죠. 다 사람 사는 거니까.
그의 손끝엔 어느새 맥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는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늦은 밤, 은주는 무릎 꿇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본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은주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준이 찾아왔어요.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정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빠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그래. 그 말엔 설득이 아닌 회피가 담겨 있었죠. 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정호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일 오후 교회 마당 집사들이 다가와 정호를 둘러싸며 인사했어요. 장로님, 늘 본받고 있어요. 기도도 잘하시고 정말 신앙의 본이세요. 정호는 웃으며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이어지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속을 모른다. 칭찬이 들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밤이 늦은 교회, 불이 꺼진 예배당 안엔 정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죠.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제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피하려 했던 그 마음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느꼈어요. 처음으로 믿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심을 마주하는 시간이 찾아왔으므려. 회의실 안 긴장된 공기가 돌았어요. 정호 부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정 맞춰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장님, 그럼 보고 날짜를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요? 사실상 완성은 그날 이후니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일단 윗선엔 완료로 보고합시다.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야 다들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말 뒤에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퇴근길.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변명이었죠. 주일 오후 회의실엔 장로들과 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헌신예배 대표 기도는 이정호 장로님께서 맡으시죠. 담임 목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장로 한 분이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역시 기도는 이 장로님이 제일 은혜롭죠. 정호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엔 미묘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순간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평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어요. 예배 후 담임 목사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이 장로님, 요즘 기도 때 마음이 좀 분주해 보이십니다. 정호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늘 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장로님께선 늘 바쁘시지만 주님 앞에서는 천천히 서셔도 괜찮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날 밤 그는 괜히 기분이 불편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준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요즘 교회 안 나가. 회사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게 오히려 눈치 보여. 정호는 짧게 대답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하지만 교회는 나가야 해. 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아빠처럼 되고 싶진 않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는 아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처럼 되고 싶지 않다. 장로실 안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한 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문제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좋대요. 정호는 담담히 대답했죠. 요즘 세대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문득 마음이 걸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건 나 아닌가?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이상하게 입안에 오래 남았어요. 어느 날 거래처 접대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가 잔을 권하며 말했죠. 부장님, 이번 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윈윈해야죠.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잔을 들었습니다. 예, 좋은 관계로 갑시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무거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건물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 눈빛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가 들어오자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응. 일이 좀 많았어.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요.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어. 은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다음 주 교회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반듯하게 셔츠를 입고 나타났어요. 장로님,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이런 건 장로가 앞장서야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어요. 이것도 봉사지.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봉사는 남아 있었지만 헌신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주일 설교는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론 신실하나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정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헝금 봉투를 넣었습니다. 나는 늘 성실히 섬기고 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속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던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경책이 무릎 위에 있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주님, 사람들은 저를 신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점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번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주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느꼈어요. 주님이 여전히 그 곁에 계시지만 자신의 마음이 너무 멀리 떠나 있었으므려.
새벽 알람이 또 울렸어요.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았죠. 화면을 끄자 방은 다시 어둑해졌습니다. 일어나야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주방으로 가 전기포트를 올렸습니다. 커피 향이 났지만 마음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책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죠. 표지만 반짝였고 페이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잠깐 펼쳤다가 바로 덮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티면 돼. 말은 담담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에 집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떨림만큼 그의 마음도 흔들렸죠.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피로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녁, 식탁, 반찬 그릇이 가지런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요즘 잠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들 이 정도는 해. 서연이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아빠,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바쁘다. 다음에. 식탁 위 시계 초침만 또각거렸어요. 은주는 말없이 물잔을 들었죠. 그 작은 소리들이 집안의 침묵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떠나며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마음이 사람보다 알림을 더 쉽게 찾고 있었죠. 회사 복도에서 후배가 달려왔어요. 부장님, 지난번 계약건 칭찬받으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한 건 당신들이지. 말은 겸손했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았어요. 칭찬이 들어와도 머물지 않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기뻐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노래했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작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자막이 화면에 떴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는 시선을 낮췄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죠. 그는 따라했어요. 아멘. 입술은 움직였지만 가슴은 굳어 있었어요. 기도 시간. 그는 눈을 감았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이 더 무거워졌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부장님, 일정이 촉박해서 품질이 걱정됩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죠. 문제없다 했다고 전해.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해. 전화가 와서 그는 덧붙였어요. 네. 이미 검토 완료입니다. 소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검토 완료 아니었는데 작은 거짓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퇴근길. 신호등 앞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늦은 해가 건물 사이로 기울고 있었죠. 그 빛이 예뻤지만 마음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허리가 뻐근했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은주가 담요를 덮어줬죠. 감기 조심하세요. 응. 그는 짧게 답했어요. TV 화면이 반짝였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그 어둠이 그의 생각을 덮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무엇을 잃은 걸까?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성가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이었죠. 옆에는 환하게 웃는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땐 우리는 참 열심이었죠. 은주가 미소로 답했어요. 네. 새벽마다 손잡고 걸어갔잖아요. 방 안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가라앉았어요. 사진을 덮는 순간 현재의 공허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추억은 따뜻했지만 지금을 데우진 못했죠. 교회 마당에서 청년이 다가왔어요. 장로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아요? 그는 익숙한 말로 답했죠. 꾸준히 하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흐렸어요. 가끔은 하늘이 닫힌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럴 땐 더 해야죠. 청년이 돌아선 뒤 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로 그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죠. 하늘이 닫힌 건 나잖아. 말과 마음이 또 어긋났습니다. 외근 후 돌아오는 길. 공사장의 기계음이 밤을 갈랐어요. 불빛이 번쩍였고 먼지가 공중에 떠 있었죠. 그는 한참을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떨렸어요. 단체방에 아멘 이모티콘이 쏟아졌죠. 그는 엄지로 빠르게 눌렀습니다. 아멘. 화면이 꺼지자 어둠이 더 짙어졌어요. 아멘. 한 글자가 마음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기계음만 멀리서 계속 울렸어요. 그 소리가 스스로를 닦아내지 못하는 쇠의 마찰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그는 다시 교회 뒷자리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곧게 앉았습니다. 숨이 얕게 오르내렸죠. 그는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예배당. 먼지 입자가 빛에 떠 있었죠. 그는 다시 말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만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장로라는 이름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젠 그 껍데기 벗고 주님 앞에 그냥 한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는 새벽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가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어요. 주님이 여전히 그 곁에 계심을요. 그날 아침 정호는 목사실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 요즘 주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형식이었고 신앙은 겉뿐이었습니다. 목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온 걸음이 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녁, 그는 은주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목사님 만나고 왔어.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이제 진짜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그들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식탁 위에 불빛이 작게 흔들렸지만 그 안엔 평안이 있었어요. 그 후로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괜찮아요. 다시 계획 세워봅시다. 그의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의 셔츠는 땀에 젖었지만 얼굴엔 평안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인 저녁, 아이들이 말했어요. 아빠, 요즘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알겠구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란 걸. 주일 예배 후 목사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요즘 얼굴이 참 밝으십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젠 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서 기도하시네요. 그 말에 목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삶으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새벽, 정우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제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 불빛이 그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삶이 예배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공기 속에 마지막 고백을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